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속에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되어질 때 서밋의 축복, 또 치유의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정말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음 누림 속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들어있음을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복음 누림을 나누고 또 포럼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한 3년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깊게 생활 속에 적용되는 그런 응답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음을 누리는 걸 적용시켜 보면 대부분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는 좀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외워서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지만, 대부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좀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니까 기존 성도들은 도리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3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실제 삶에 깊게 복음이 누려지는 그런 응답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속에서 100회 도전, 매일 100회 정도 도전을 하니까 이제 실제적인 그런 복음의 능력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 회장하고 있는 우리 진아 자매가 이번 주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아 자매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 원주 대학 다닐 때부터 만났으니까. 근데 좀 어떤 특이한 달란트를 좀 가지고 있죠. 그 원주대학의 자동차과를 나왔는데 남자들만 45명 중에 우리 진아 자매가 혼자, 여자 혼자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좀 그런 속에서 참 어려웠는데 복음 만나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잘 지내게 되고, 또 그 과에 대학원이 이렇게 신설되면서 또 대학원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과를 이제 전공을 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자동차과가 아니고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직장을 지금 다녀서 지금 1년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공한 거를, 왜냐면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이 석사까지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종종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전공 분야로 내 직장을 인도해 주실 건가?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연구했고 공부했던 거를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러는 중에 이번 주 지난주 주일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전공 분야에 한번 인도받기 위해서 원서 10군데를 놓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전국을 보면서 한 10군데 원서를 냈는데, 특별히 본인이 지금 다니는 회사 근처에 그 자기 분야에 좋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서를 내게 됐는데 거기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특별히 배려를 해줘서 낮 시간에 말고 직장 끝나고 퇴근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겁나거나 두렵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가서 본인이 월요일 저녁에 면접을 했는데 1시간 반을 면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20분 정도 하거든요. 한 20여 명 모였는데 한 1시간여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이렇게 생각나는 걸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노라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발표가 나야 되는데, 한 2, 3일 후면 발표가 나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발표가 이렇게 나질 않아서,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지냈는데,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을 보고 한 3, 4일을 이렇게 지나는 중에 내가 굳이 지금 직장 들어와서 1년 정도 이렇게 잘 적응해서 인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또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좀 고민이 이렇게 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내가 굳이 조금 그쪽에 봉급도 약간 높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인도 받는데 마음속에 그런 거 저거 해서 자꾸 옮기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곳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딱 왔는데, 자기가 그 기도하면서 인도 받는 중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은 여기서 더 일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담당했던 시험관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지 않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주 쾌히 그거를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해하고, 그러나 어떻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함께 일하는 그런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제가 금요 심야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하려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면접이라는 게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합격이 돼서 무슨 장난친 것도 아니고 합격돼서 오라고 그랬는데 또 안 간다고 거절을 한다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인도받으니까 이 상대에게도 별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느냐, 야, 복음 누림 속에는 정말 말씀 그대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배소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아, 그 너비, 높이, 길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 여러분 삶이 아주 매끄러우면서도 뭔가 멋있는 삶이 되어지는 지름길, 복음 누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자매가 금요일 날 딱 한마디로 고백하더라고요. 복음 누림 속에 온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의 질이,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과 삶이 매치가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따로야, 따로. 근데 제가 복음 누림을 깨달으면서 삶과 신앙이 매치가 된다는 거, 연결되어서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돼야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이거든요. 따로 노르면 안 돼요. 바른 신앙. 그래서 제가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결론으로 드렸던 사도행전 2장 47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삶, 진정한 신앙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사무엘 상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 나가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대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의 기도지요. 한 여인의 기도가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줬잖아요.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함, 여호와께 구해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한 시대를 정말 자신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한,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전쟁이 끝쳤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는 기도하셨지만 그 시대에 사울왕 세우고 그 시대에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시대의 축복을 연결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그런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그게 한 사람의 기도,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온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나의 축복, 시대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언약? 완성된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그 138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작인 그리스도를 실제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안되는 상태, 그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38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자동문이 열리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에 성령 충만 받았죠? 전도문이 열렸죠? 말씀 성취됐죠? 현장의 생명운동,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었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응답을 주실 건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분이 소개로 한 30년 목회하신 목회자 부부를 만나서 좀 간증하고 함께 나눠서 앞으로 계속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수정 들어서 그 목사님 내외가 은혜 받는다면 교회 살겠죠? 그에 관계된 모든 현장 다 살아나겠죠? 그런 응답들. 그래서 전도문이 계속 지금 연결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대한 성취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41절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돼. 이 말을 받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6, 47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참고 해야 될 내용이 오늘 서론에 세 요절을 드렸어요. 이 세 요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랬죠? 기도할 때만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그냥 있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응답은 기도할 때만 응답 주셔요. 그게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도 섬 기억하세요. 그래도 섬,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 기도하느냐?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38절에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안 되니까. 38절에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길,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또는 해답을 주십니다. 응답 아니면 해답이 와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응답은 여러분의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응답.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구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크고 비밀한 일이라.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해답이라고 그래요. 해답.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할 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 기도 그릴 때 여러분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이 너무 방탕하로, 너무 불량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자식은 말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죠. 그 친구가 길 가다가 이렇게 벼락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 회개하고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 받쳐가지고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해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 응답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한나는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가, 오늘 내용 속에 잘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기도.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에는 참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육신적인 기도, 정욕 기도, 자기 욕심 기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 시대의 기도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 됐다고 그래요. 이게 오금이 붙어가지고 펴지지를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야고보를 옆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옮겨야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늘 육신적인, 왜냐하면 왜 남들 잘 낳는 아이 나 못 낳냐 이거죠. 왜 애가 없냐 이거죠.
그거 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영적 기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기도 내용이 11절이에요. 그게 영적 기도예요. 시대를 본 기도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 낳는 애 낳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시대에 복음 끊어진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나시린이 필요하다, 그거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기도만 응답 받으면 자기가 잘한 거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3번에 얘기하는 기도 응답 받은 자의 자세와 믿음. 이 한나가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 1절 2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육신적인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아이를 낳게 되고 정말 나시니를 낳게 됐다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진정으로 응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한 여인의 기도가 시대를 살렸습니다.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죠. 나시린의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그게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함, 여호와께 구함이란 뜻이란, 구해서 받은 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장 26, 28절을 봅니다. 한나가 가로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무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적용을 좀 해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교회 제대로 다니면요 사회성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노래 부르는 거 막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속에서는 뭐 조금만 기회 되면 너 나가서 율동해봐라, 뭐 찬양해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죠? 그 사람 앞에 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세상에서 좀 뜨고 있는 사람 뒷조사해 보세요. 거의 다 교회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지름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요즘에 집에서나 이런 데서 칭찬 못 듣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대부분 다 칭찬받거든.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주일학생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 걔한테 뭐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안아주거나 야 어떻게 너 교회에 왔니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교회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지름길이요.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이렇게 바르게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 아줌마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교회에 오는 게 사회성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된다는, 교회에서 자랐다. 사무엘이 교회에서 자랐다는 거, 그 보통 축복 아닙니다. 자라날 때 그 아이의 어떤 성품, 여러 가지 인격 이런 부분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나간 얘기 속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맹자 어머니에 대한 얘기 알죠? 맹자가 그 맹자를 키우는데 자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자꾸 하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학교 있는 대로 집을 이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이사했다고 그래갖고 맹모 삼천지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게 맹모 삼천지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녀가 아이들 그 학교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유 목사님의 그 손장과 손녀가 집에로 왔는데 수건을 하나 들더니 온 방 닦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TV도 가서 닦고 뭐 저기 상도 가서 닦고 뭐 이렇게 자꾸 닦고 돌아다니더라. 왜 그랬냐면 부모들이 바빠서 출근을 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근데 그 청소 아줌마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 아줌마는 청소해로 집에 왔다니까. 근데 그거를 얘가 손자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본 게 그거예요. 청소. 그래서 이 수건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저 TV도 닦고 뭐 방도 닦고 온 동네 닦고 돌아다니고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본대로 아이들을 한다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 교회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키우라 그 말이야.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 생활 잘하면요 사회성도 키워지고 바른 아이로 자라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한나가 사무엘을 교회에 가서 키웠다니까. 교회. 근데 그 교회 가서 키웠는데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눈이 흐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3장 1절에 가보면요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굉장히 그 시대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시대라니까.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끊어진 그런 시대에 살았다니까. 그리고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했는데 얘들이 완전 방탕하여.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완전 방탕하로 막 그 제사 물건 그 했던 음식들을 원래는 그건 삶은 다음에 제사장이 먹도록 다 배려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 삶기 전에 뺏어가고 막 그냥,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완전 불량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지켜서 시대적인 인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시대적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장 내용 속에 세 요절 나와요.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가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그 희미해진 시대,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완전 불량배로 살아가는 시대, 그 속에 그 현장에 지금 사무엘을 갖다 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랐느냐 하는 내용이
3번 보면 시대의 렘넌트로 이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거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나와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나이도 어린 젖대 가지고 갔다가 났잖아요. 젖대고 갔다가 성전에서 자랐는데 엘리 앞에서 자랐는데도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는 렘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는. 그래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뭐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 19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이 중요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에봇을 누가 지어서 갖다 입혔냐면 어머니가 입혀대니까. 그건 뭘 말할까요? 나시린으로 자라라 그 말이에요. 구별된 자로 자라라. 네 정체성 알아라 그거죠. 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정말 이 시대의 렘넌이라는 정체성,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 그것을 아마 이 어머니가 계속 숙지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 입혀가지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랄 수. 이 에봇은 제사장 옷을 가리키는데요, 이건 구별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고 다윗이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예배 성공하도록 돕고 교회 생활하도록 돕고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가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 시대의 중요한 인물로 자라는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자,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은총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람들의 사랑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 여호와를 섬겼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이 내용, 여러분 2장 전체 내용 속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나이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둡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불량배로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 그 현장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렘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읽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하죠. 그리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들었던 거, 읽었던 거, 공부했던 거, 암송했던 게 여러분 때에 맞춰서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2번, 3번 자꾸 이렇게 들으라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일이 터지고 뭔가 상황이 만나질 때, 환경이 만나질 때 거기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고.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검으로, 예배서 6장 17절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말씀 가지고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떡 가지고 그 돌멩이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의식주 가지고 유혹을 했죠.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마귀를 꺾었는데 뭘로 꺾었느냐?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말씀 가지고 꺾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많이 숙지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 정말 말씀 속에서 주는 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복음 누림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정말 여러분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 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증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대가 살아나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다.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이 살아나다. 이 시대가 살아나는 증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에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모든 현장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